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7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들은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오늘 효화행보 제목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입니다. 함께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시련을 극복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이제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성숙한 단계에 이른다. 예전에 솔로몬은 시골 출신 신부에게 친숙한 전원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부를 칭송했다. 그리고 신부가 왕가의 삶에 익숙해지자 왕궁의 비유를 사용하여 신부를 칭송한다. 성숙한 사랑은 이처럼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신부 또한 한층 성숙해졌다. 신부는 사랑이 시작될 무렵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고백했으나, 사랑이 깊어진 후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순서를 바꾼다. 이처럼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산다. 예수님께 속한 삶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날마다 확증해야 한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신앙, 지난날의 열심은 의미가 없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제 신부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들에서 신랑과 단둘이 있기를 원한다. 둘이서 마음껏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기꺼이 화려한 왕궁을 떠나 시골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부는 사랑을 받기보다 주기를 원하며 신랑을 위해 온갖 귀한 것들을 준비한다. 사랑을 하면 단둘이 있고 싶어지며 무엇인가를 자꾸만 주고 싶어진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지 않으셨나.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라는 제목은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보았고 그 앞에서도 묵상했었던 전도서 잠언은 모두 다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이 되었고,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기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 때에, 또 왕에 즉위했을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흐름은 네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큰 부분은 사랑의 시작 부분인데,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갈망과 고백을, 그리고 결혼 부분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랑의 성숙 부분으로 사랑 안에서 갈등과 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실제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 온세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7장,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앞서서 먼저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얼굴이 화끈거리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성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장 7절을 보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또한 성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왜곡시킨 자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로 인해서 두 번째 증상이 있는데, 책임을 떠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담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떠넘김으로, 즉 책임 전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는 하나됨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깨어짐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교회에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계속 분열이 납니까? 공동체에 어떤 분열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그 파괴
방법이 바로 하나됨을 흐트러 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 때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신혼 때에 결혼해서 주도권을 잡으라는 내용은 어디도 없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가정이, 그리고 부부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의 원형, 부부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묵상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장이 남아 있는데 이 묵상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6장까지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 오늘 7장은 다시금 관계 회복으로 신부가 신랑 앞에서 춤추는 부분으로 아가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그냥 막연히 신부의 신체 부분이 노래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이렇게 춤추고 있는 신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고백이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냥 막 보지 않았어요. 육체의 정욕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귀한 자에 따라라고 먼저 외칩니다. 6장까지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은 신부를 향해 여전히 귀한 자에 따라, 이 말은 귀한 집안의 딸이여라는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복되니까 이 신부의 모든 것이 예뻐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볼 때에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얼굴부터 봐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신랑이 발부터 점차적으로 시선을 위로 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으시는 발은 그다지 예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발은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 그런 구두가 아니었어요. 그냥 발가락이 다 보이고 먼지가 덮이게 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그 먼지가 묻어 있고 더럽게 보이는 그 발부터 봤다라는 것입니다. 발에서부터 넓적다리, 배꼽, 허리, 그리고 가슴과 목, 눈, 코, 머리털까지 이 모습을 또 비유적으로 구슬김이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백합화로 두른 밀단, 암사스 쌍태의 새끼, 상아 망대, 연못, 레바논의 망대, 갈매산 등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간상 오늘 이 모든 비유를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꼼꼼히,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유심히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서 있는 우리의 인격체를 보고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보시고, 제가 세월이 지날수록 머리털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천국에 먼저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머리숱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만지셔서 그런지 계속 머리털이 빠지십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빠지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유심히 조목조목 보십니다. 오늘 시를 보면 배꼽도 보시고요, 허리도 보시고, 가슴도 보시고, 목과 눈과 코와 머리와 모든 우리의 신체를 다 바라보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유심히 꼼꼼히 조목조목 보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7장 10절로 13절 마지막까지 신부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한 봐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1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오늘 제목이죠. 신부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던지고 있는 그 신랑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랑에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신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자라는 동사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선물도 하게 되고 편지도 하게 되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13절은 내가 신랑에게 속한 자임을 알게 되니까 그 신랑과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함께 하고 싶어지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자, 동네에 유숙하자, 같이 있자.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나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날마다 와닿게 되면은 더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캠퍼스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7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꼬여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던 한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또 고백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외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것 주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니면은 어쩌면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너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 것들 다 아뢰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고백,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속삭임으로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고 또 낮에도 들으시고 저녁에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성적으로 이렇게 낯뜨거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형편, 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와 같이 오늘 본문 7장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교구에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명예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이전부터 그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생각하고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의 그 속삭임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아가서는 내일까지 묵상하는 이 기간만큼, 아니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속삭임을 우리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표현을 다해서 그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는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여러분 멜로디를 작곡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한 편의 시를 적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의 시를 적어서 그분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조목조목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께서 사랑하는 그 모든 자녀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와 같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듣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